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인 기랏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평안하니 왔지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주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단어 가운데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 이것은 어떠한 일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나 형편을 상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 우리는 늘 순간순간 상황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의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모두 가깝게 다를 수 있는 형편이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순조롭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무리 보아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형편이 매우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 생활의 모습에서 늘 겪고 만나는 일 중에 하나지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은 형편이라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쉽게 그 일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형편이라면 누구나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나 계획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보고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적 이해는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에 도전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다, 또 보람된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적 이해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제시는 다름 아니라 주어진 현실적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적 상황에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적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을 먼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인간 혼자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곳이기에 인간이 생존한다고 하는 자체가 사막에서 불가능하지요. 거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광야의 삶을 먼저 주셔서 그곳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은 자에게는 놀라운 삶의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봅니다.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의 1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난주 보셨던 요셉도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로 세우게 되어짐을 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도 인간이 견디기 힘든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이기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봅니다. 바울의 삶을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장면을 살펴본다면, 한 번은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한 여인이 점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점치는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용해가지고 살던 사람이 수입이 끊어지고 나니까 아마 바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객지 사람이고 빌립보 성안의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이 바울을 잡아다가 오늘날 말하면 법적 절차를 밟았겠지요. 당신은 잡아다 매를 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정말 억울하지요. 바울이 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그 불쌍한 여인에게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적 환경은 심한 매를 맞고 억울하게 깊은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서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믿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혼자 속으로 중얼중얼한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광야 같은 처절한 절망 속에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이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땅을 움직여서 지진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옥문이 다 열려지는 기적을 주시게 되어짐을 보지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도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났을 때 놀랍게도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애굽에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땅을 다 점령하는데 마지막 땅 성만 남았습니다.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성인데,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의 다른 부족들보다가 체격 조건이 훨씬 큽니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거인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마지막 기라세벨 성이 남았는데, 이 갈렙이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기라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 기록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현실적 상황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힘들어할 때입니다. 더욱이 이제 거인 족속, 아낙 족속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때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자원합니다. 내가 가서 저 아낙 자손들과 싸워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자원해서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 갈렙의 딸과 결혼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웃나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할 수 없어서 나라를 빼앗겨서 8년 동안 속국이 됩니다. 이때 누구 하나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가나안 땅에 기라세벨 성을 점령했던 이 갈렙의 사후 온니엘이 내가 저 메소포타미아 전쟁하겠다. 그래서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 당시 구살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쳐가지고 나라를 속국에서부터 빼앗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서 이 온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의 평안과 다시금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짐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들도 도전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현실적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온니엘은요, 자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원이란 말은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해서 나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가 뭘 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와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행하는 행위를 우리는 자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원주민과 싸워서 가나안 땅의 여러 성을 하나하나 점령합니다. 그런데 다 성을 점령하고 마지막 한 성이 남았는데 그 성이 기라세벨입니다. 이 기라세벨은 일반 성의 사람들보다 큰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낙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인과 같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라세벨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자기 민족을 이끌고 돌아온 이 갈렙이 전쟁하느라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라세벨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갈렙이 그런 제안합니다. 누가 나 대신 이 성읍을 좀 점령할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을 던집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잠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라세벨 성을 잘못 들어갔다 자기에게 죽음이 올 수 있어요. 이 기라세벨 속에는 사람들의 체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기에 간다는 얘기는 곧 죽음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 온니엘이란 청년이 이 어려운 일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자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 말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리라 하였더니 17절을 보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누구도 자원하지 않는데 이 온니엘이 자원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공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질 않아요. 정말 약속의 땅이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12지파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뽑아가지고 미리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좀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12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정말로 그곳을 가보니
자기들이 살았던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땅이 기름지고 물도 많고 열매도 풍부하고, 그래서 다 돌아보다가 마지막 기라세벨이라는 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라세벨 성을 가보는 순간 기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체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체격이 큰지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과 싸웠다고는 자기들이 죽음을 온다라고 하는 공포에 질립니다. 그래 조금까지 좋은 기름진 땅도 보고 좋은 열매도 보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 아낙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와서 12명의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보고 온 땅을. 이제 10명의 사람이 먼저 보고합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보고하는가 하면 성경은 악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 33절에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기록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악평합니다. 왜? 너무나 큰 부족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악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와 함께 다녀온 여호수아 갈렙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말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도 가보니 아낙 사람을 보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이기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봤더니 정말로 기름지고 여기 거기에 따온 열매를 가져왔으니 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탐스럽고 좋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민수기서 13장 27절에 기록하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또 민수기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보고는 12명 중 10명은 악평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백성의 선택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평했던 10사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은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야에 태어난 저들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살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큰 체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를 거라고 익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와서 막상 눈으로 보고 나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나갈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갈렙도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이 아낙 사람과 싸울 힘이 없어요. 이럴 상황에 갈렙이 요청한 겁니다. 누가 나 대신 저 아낙 자손과 좀 싸울 사람 있겠느냐? 얼마나 그 아낙 사람과 싸우는 게 중요했으면 누구든지 이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어떤 조건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누가 자원에 나가서 전쟁만 이기면 내가 내 딸을 악사로 주겠다.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 기록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라세벨을 간다는 자체가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일입니다. 이럴 때에 온니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나갑니다. 자기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자신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온니엘이 자원해 나갑니다. 여러분, 자원이란 말은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나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온니엘의 자원함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우셔서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케 한 자와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 17절에 말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행위 중에 하나인 거지요. 그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하는 자로 나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에 어린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윗에겐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이제 이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형들도 말리고 왕도 말렸습니다. 다윗이 고집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비교해 줍니다. 너는 소년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떻게 소년이 용사와 싸워 이기겠느냐. 그런 체격도 크다. 비교하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르가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현직 왕이 분석해 줍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다.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자원하지요. 설령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다윗과 함께 하여서 그 거장 골리앗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1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같이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이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늘 가지고 있던 주머니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패전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국가를 자원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는 기적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자원함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이 뭘까요? 자원하는 걸 회피합니다. 왜? 자기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점점 식어져 가는 게 뭐냐? 자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원한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부담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심은 자는 거둡니다. 심지 않은 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십자가 죽음이 부담됐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자원하여 주었을 때 부활의 기적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여러분 피하려고 합니다. 자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이 자원하는 온니엘을 통하여 기적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온니엘의 자원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좋은 만남을 주었어요. 자, 이제 온니엘이 목숨을 건 전쟁에 자원하여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전쟁에 승리케 돼서 결국은 아낙 자손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말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악사, 갈렙의 딸 아내, 갈렙의 딸 이 악사가 이제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데, 이 악사가 온니엘에겐 보배가 됩니다. 이 악사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땅을 분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도 땅이 있는데 이제 딸이 시집 간다니까 땅을 준다 그랬어요. 네가 시집 가니까 내가 땅을 이만큼 주겠다. 그래서 이제 딸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땅을 받으러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가만 보고 나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봤어요, 딸이. 자기 딸이 아버지의 인생을 보니까 아버지가 광야를 지나왔는데 광야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있던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아버지는 건장하게 살을 써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었고 장수의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져서 백성들의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을 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이 딸이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힘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복인 걸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복된 가운데 이 민족을 세우는 기초적인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딸이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했음을 깨닫고 이 딸이 말을 타고 아버지에게 땅을 받으러 가다가 도중에 말에서 내립니다. 말에서 내리고 아버지에게 뭐를 하느냐? 아버지, 땅은 제게 주지 마시고 아버지에게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18절 하절에 말합니다.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장 상반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자,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출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상속 땅이 좀 있어요. 그 땅을 준다니까 헐싸하고 이제 오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 땅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도 있기를 원하면서 내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악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땅보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사가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죠. 이 온니엘은 이 믿음 좋은 악사와 만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온니엘이 전쟁에 자원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민족을 감동시켰더니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나며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노력한다고 그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판단한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믿음 좋은 악사를 만나는 악사.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왜 어려운 일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믿음 좋은 아내가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이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가정으로부터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온니엘이 선택하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악사와 같은 믿음 좋은 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자신의 인생을 더 세워가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또 만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믿음으로 더 좋은 만남들이 꼭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짝들이 만나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는 광명에 가서 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식사 대접을 하는 장로님이 무슨 이야기하다가 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있대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니까 39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직 괜찮다고. 그러다가 목사님, 좋은 신랑감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동탄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다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또 한 분이 거긴 또 목사님 아들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에 나가서 전화해 보니까 거기도 39이래. 여기도 39이고. 근데 딸은 지금 서울예대 교수고 그 남자는 우리은행 과장으로 있더라고.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지. 카톡으로 어떠냐니까 둘 다 괜찮겠대. 그래가서 잘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둘이 만나나 봐.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 되면 다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짝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악사를 만나게 해줬어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 지나간 건 다 감사로 여기시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제 온니엘과 악사가 믿음의 부부로 살아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국가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잘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자꾸 떠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될 때 믿음 생활 잘 지키십시오. 사람은 이상하게 잘 되면 자꾸 믿음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았으면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진노합니다. 이방 나라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를 살다가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과연 구원할 자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쓴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3장 7절과 8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살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라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8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그 강대국과 싸워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나간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또 자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3장 10절에 기록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살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라임을 이기니라. 오늘 성경이니까 넘겨줬다.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나니까 온니엘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3장 10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은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면서 자원하는 믿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이 자원하는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이 자원의 힘든 자를 떠나려고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를 빠져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농부가 힘들게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1952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한 영화 가운데 하이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하이눈은 영화가 상영되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주인공이 받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웰 케인이라고 하는 게리 쿠퍼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서부의 작은 마을 헤이드 드빌이라고 하는 곳의 보안관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보안관 생활을 하고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서 이 사람이 새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 결혼하고 이제 그 보안관 그 지역의 마을을 떠나는 시점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5년 전에 이분이 보안관을 하면서 그 마을에 아주 흉악범,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밀러라, 프랭크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흉악범인데 이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5년간의 보안관 생활을 끝내고 새로 결혼해서 이제 이것을 떠나려고 할 때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그 포악범 프랭크 밀러가 형을 마치고 이제 정오에 이 마을에 도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또 공포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나오는데 에이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게리 쿠퍼와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빨리 떠나자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복수를 하려고 저 사람이 급히 오는 것 같은데 빨리 떠나자. 근데 게리 쿠퍼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이 벌써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이드 브리지스라고 하는 이 하이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안관, 주인공이 보안관으로서 부보안관이에요. 부보안관인데 이 사람의 행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보안관이 그만두면서 이 부보안관을 정부에다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안관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의 행실이 안 좋으니까 추천 안 합니다. 그렇게 부보안관이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어요. 이제 밀러는 이제 곧 정오에 도착한다. 그리고 게리 쿠퍼는 과연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막 두려워 있는데 이 부보안 같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하고 벌써 작전을 짭니다. 이제 결국 이 밀러와 누가 싸워줘야 돼요. 그런데 마을 사람 누구 하나도 여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게리 쿠퍼가 자기가 보안관 시절이 끝났지만 남겨서 저 밀러와 내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 보세요. 짜짜짜짜짜짱 하면서 이제 총 딱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밀러와 이제 게리 쿠퍼가 이제 나가는 장면인데요. 이때 아내는 막 가자고 말합니다. 당신 보안관도 끝났는데 왜 굳이 여기 있느냐? 아니다. 마지막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내가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떠납니다. 근데 갑자기 총송이 울리자 다시 아내가 이 게리 쿠퍼로 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게리 쿠퍼가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총 잘 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마을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총 잘 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부보안관이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하나도 나서지 않습니다. 결국 이 케리크포 보안관 혼자서 그 밀러와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 같은 학과의 학생 둘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 어느 날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노 교수가 이 두 학생을 부릅니다. 심각한 어조로 말합니다. 오늘 자네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나라가 전쟁을 시작했다네. 아직 못 들었는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둘은 깜짝 놀라면서 거의 동시에 대답합니다. 늙은 교수는 안타까운 듯 두 학생을 바라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나라 상황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라를 잘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학생은 교수의 말을 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그 교수의 수업 시간에 두 학생이 전부 다 학교 오지 않은 거예요. 교수는 걱정이 돼서 기숙사를 찾아갔어요. 그 사감한테 묻습니다. 얼마 전에 이 유학한 이 두 학생, 아랍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을 보지 못했나요? 오늘 학교 수업을 오지 않았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근심스럽게 물으니까 기숙사 사감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 그 두 학생이요? 어제 보았어요. 이스라엘 학생은 자기 짐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국가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나라에 전쟁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가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아랍 학생은 고국에서 징집영장이 올까봐 하숙방을 옮겨서 숨어갔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아랍 나라는 땅이 큽니다. 결코 아랍이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이 유대인들은 땅은 작지만 전 세계를 리드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세계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자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길 좋은 것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니엘 과감하게 자원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좋은 만남을 주었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다시금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는 벌써 12월의 첫 주입니다. 나는 사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자원했는가? 나는 믿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자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시고 온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다 보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식 키우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식의 사랑과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생활에 직장의 자원함을 가지세요. 남이 하지 않는 일 해보십시오. 여러분 소급을 해서 남이 하지 않는 일 도전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니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신앙의 십자가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마저도 내가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 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걸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걸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랐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우리 스스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원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했는가를 한번 우린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 있는 믿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물을 100도에 끓는다라고 말합니다. 99도의 물이 안 끓습니다. 1도가 더 첨가돼야만 물이 끓듯이 99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1도를 더 자원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온니엘처럼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큽니다. 건강도 주었고 믿음도 주었고 은혜도 주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자원하여서 온넬에게 부어주신 그 좋은 만남들 내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이 온넬에 자원하는 신앙으로 이 온넬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한 국가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니엘에 자원할 수 있는 믿음 내게도 주셔서 이 믿음의 승리가 내게도 나타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자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자원하며 또 내가 직장에서도 자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원해서 저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영향력과 덕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주의 온니엘의 자원함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 시간과 삶을 기도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원하시는 주여, 이 자원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니엘처럼 어렵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자원할 수 있는 믿음에 도전케 하여 주셔서 온니엘에게 주신 좋은 만남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한 국가를 세울 만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좋은 만남을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